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7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 이제 출애굽의 그 행로 가운데 광야에 들어가기 전 여러 가지 정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신앙을 정비하며 또 하나님께 더 명확히 온전히 나아가기 위한 모습임을 우리가 여러 부분 살펴보게 됩니다. 구별하여 불렀사오니 우리로 그 거룩함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당시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그것들이 그 직임대로 쓰임받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신앙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10장 11장부터 이제 진짜 광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여러 과정들이 많이 있네요. 지난 시간 6장을 볼 때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했는데, 오늘 또 이런 장면을 오늘 보게 되는군요. 이제 지금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민수기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어서 레위기에 자세히 기록된 내용들이 여기에 압축해서 이렇게 쓰여지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데 또 이게 뒤죽박죽된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7장을 바라보면서는 그것이 왜 이렇게 바뀌어져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진을 준비하기 전에 백성의 계수를 했다고 했죠. 그 백성의 계수의 의미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파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리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을 이렇게 견뎌내도록 하는 진을 구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특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셨고, 이제 성막을 세우고 성막에 이루어질 일들을 또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그 성막이 지어진 바로 다음 이렇게 그 성막에 맡겨질 일들을 다 직임을 주면서 거기 있는 도구들을 다 기름 바르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이 모든 쓰임새와 이동 수단까지 다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계수하는 장면으로 나아가거든요. 근데 지금 민수기의 시작은 계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런 부분을 집어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바꿔 놓으셨을까를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강조하는 것이 그 거룩함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마치 출발 전에 그 시간을, 너희들은 이 시간에 이 일을 준비하고 또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이것에 대응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마음의 각오를 갖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다. 이런 점진적인 어떤 그런 기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무엇인가 막 바쳐요.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 모습을 중점적으로 그려놓고 있는데, 민수기의 흐름 따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이 지어진 게 우선인데 먼저 계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각 지파마다 두령이 있고 거기에는
분명하게 그 두령 이끌 지도자의 이름까지 거명되고 너의 위치는 진의 오른쪽이다, 진의 앞쪽이다, 진의 뒤쪽이다, 그것을 명확하게 하시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비되어 있는 듯 했는데 다시금 성막에서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면서 그 모든 이번 장의 모든 장의 주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채우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했을까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광야 생활에 처음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일이 앞으로 벌어질까? 그 1년 동안을 오면서 1년 동안 여기까지 나오면서 이 모든 과정들을 겪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마음을 모아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고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이 광야 생활에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시작하는 그 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장 1절부터 좀 살펴보죠. 7장 1절에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필하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와 단과 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것은 시간적으로 2년 2월 2일이에요. 그리고 장막을 세운 날은 제2년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장막이 세워진 다음에 바로 이렇게 그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 이 사실이 같은 모습으로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룩히 한다는 그 기름을 바른다는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조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적용하면서 생각을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쓰임받는 모든 기구들을 기름을 바르실까? 여기에 표현이 계속 구별이란 말이 등장하고 거룩하게 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그 임재의 그 공간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기름을 발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특별함을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속에서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면 우리들도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그렇게 쓰임받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일이 있고 인 후에 이스라엘 족장들 곧 그들의 종족의 두령들이 그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계수함을 입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예물을 드렸으니, 지금 1장 4절부터 나오는 그 12지파의 이름, 12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무엇인가 드린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수레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왜 수레를 드렸을까? 지금 이렇게 드려지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세 족속, 무라리, 그 다음에 게르손, 고핫 자손을 향해서
지금 이 예물을 드린다고 표현하면서 그 족장들에게 그 예물을 드리게 하는데, 그것은 덮개 있는 수레라고 하고, 수레 6대가 있고 그 수레를 끌 소 12마리를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는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넷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 직임대로 수레 넷과 소 8을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로 감족해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에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 세 족속이, 세 자손이 지금 성막의 모든 과정들을, 기물들을 갖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들에게 그 수레와 그 소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표현처럼 게르손에게는 2대, 무라리에게는 6대, 4대, 그리고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배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등이 되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게르손의 역할과 무라리 그 자손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르손의 역할은 주로 성막을 이렇게 쌓는 그 주변의 천막들을 움직이는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무라리 족속은 기둥, 바닥, 벽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는 그 장소를 휘막과 그 천막과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뼈대인 그것들을 움직이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듯이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수레에 싣도록 하는, 그거를 선물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고앗 자손은 어깨에 메어서 기물들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들에겐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앗 자손 입장에서는 왜 우리도 한 대쯤 주지라고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배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 하나님께 성막이 구성되고 역할도 다 배분된 가운데 이렇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근데 선물은 그 족장들이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족장들이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선물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은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제일 필요한 것을 선물해야 되겠다 마음을 모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동수단이었을 것이고, 그 이동수단은 이렇게 구성되어야 한다. 바다에 아주 광야에서 바람도 많이 치니까 굉장히 보호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런 선물을, 정말 필요한 선물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 하나됨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이렇게 읽혀졌고, 그런 필요를 이렇게 선하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장막이 세워진 날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1절까지 읽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앞으로 12일 동안 각 지파별로 너희들이 이 성막에서 쓰임받을 것들을 준비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예물로 드리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읽진 않았지만 12절부터 제1일은, 그리고 18절엔 제2일은 지파별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지면을 다 쓸 필요 없이 제1일은 어떤 지파가 어떤 물품을 대표로 드렸고, 제2일에는 똑같이 드렸고, 제3일에는 어떤 지파가 똑같이 드렸고, 이렇게 표현하면
이 지면도 쓰는 사람도 복잡하지 않았을 텐데 제1일부터 제12일까지 똑같은 예물을 드린 것들 계속해서 반복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지금 제1일에 예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그리고 18절에 제2일에 이사갈의 족장 수알의 아들 느디넬, 이렇게 사람이 이름, 그 대표의 그 지파의 대표 우두머리 족장이 이렇게 거명되면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것을 이렇게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드린 양을 잠깐 제1일만 살펴보죠. 13절에 그 예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중 은반 하나와 70세겔 중 은발이 하나니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큰 대접과 접시 이런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만큼의 양의 그 고운 가루가 받쳐지는 것, 그리고 14절에 또 10세겔 중 금 숟가락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그리고 15절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와 1년 된 어린 수양 하나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 하나이며 화목제물로 소 둘과 수양 5과 수염소 5과 1년 된 어린 수와 수양 5이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예물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한 지파가 드린 예물의 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2일째나 제3일째나 똑같은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럼 이것이 합쳐져서 다 합쳐지면 뭐가 몇 마리, 뭐가 몇 마리 다 나오겠죠. 똑같은 양으로 그 당시 계수했을 때 어떤 지파는 굉장히 인원이 많았고 어떤 지파는 굉장히 작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똑같이 기꺼이 드리는 그것들을 성경은 굳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84절에 보면 그것도 좀 살펴보죠. 이는 곧 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이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라. 은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숟가락이 12이니. 다 합쳐진 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85절에도 은반은 각각 130세겔 중이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중이라. 성소의 세겔대로 모든 기명의 은이 도합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숟가락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대로 각각 10세겔 중이라. 그 숟가락의 금이 도합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이요 수양이 12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12이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수염소가 12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요 수양이 60이요 수염소가 60이요 1년 된 어린 수양이 60이라. 이는 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단의 봉헌 예물이었더라 라고 그 전체 계수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양을 좀 가늠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200만 정도 추정하고 있으니 그 인원이 진을 치고 있고 그 대표의 우두머리들이 그 지파의 모든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어떤 합의를 통해서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께 나와 우리 지파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그 모든 장면을 이 그림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중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그 안에 내가 그것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족장의 역할을 하든 역할이 있을 수 있고 그냥 일개 지금
뭐 코를 흘리는 그런 어린 심령으로 그 모든 사실을 바라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좀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모세가 이렇게 명령을 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그 명령이 전달되는 대로 그 지파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움직인다는 말 표현 가운데는 굉장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의 여러 과정들을 겪었고 1년을 광야에 나오면서 그 모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이제 명확하게 기준 잡히고 정비되는 과정 가운데 내가 내 자리를 확인했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역할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이 생각들을 할 수 있을 때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 자체가 조금은 달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예물을 드리는 마음까지도 굉장히 하나로 되어 있고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모아져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를 시키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전장에서 뭐 나실인의 얘기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하는 그런 메시지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마음가짐들이 다 모아지는 지점에 이제 출발 전에 너희들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을 모아서 필요한 물품을 선물하게도 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지파마다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 눈으로 목격하는 그 한순간순간은 굉장히 거룩하고 굉장히 엄숙하고 굉장히 내 자신이 정말 이렇게 드려지는 듯한 마음으로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준비된 가운데 89절에는 이렇게 딱 결론이 내려져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라고.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거하겠다,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하신 그 부분이 그 목적이 딱 모두 피력되는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이 89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정확하게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자리에서 내게 말하리라, 내 백성에게 말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민수기 7장 89절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앞쪽에 좀 와서 다시 잠깐 살펴볼 것만 살펴보겠습니다. 10절을 좀 보세요. 10절에 단의 기름을 바르던 날에 족장들이 단의 봉헌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그 예물을 단 앞에 드리니라 라는 그 절에 아까 거기에 모든 무리가 이제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관심과 촉각이 다 거기 가 있고 거기가 되어진 가운데 예물이 드려지는 장면을 그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물이라는 말을 조금 우리 다시 한번 시간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드리는 헌상, 예물,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는 코르반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헌금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코르반, 너희 고르반을, 그러니까 그들의 외식을
막 질책하시기 위해서 이 고르반이라는 표현을 써가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혼내시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의 예물이 고르반인데, 그 예물의 뜻, 예물 그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녹여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에 헌상을 해요. 지금 이제 헌금을 하는 거죠. 그 헌금을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내 마음을 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이 진영에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앞으로 펼쳐질 여러 가지 미래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뭐 경외하기도 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는 장면에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표현하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 마음이 우리 지금 일상에서, 지금 아니면 우리 주일마다 드리는 이 헌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겁니다. 고르반,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예물을 단합해 드린다라고 하는 그 표현. 하나님이 받고 계신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이 그걸 지금 받고 계신다는 표현인 겁니다. 근데 지금 나는 어떤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하루에 한 번씩 한 지파로 하여금 무슨 예식하는 것처럼, 무슨 대단한 그 세레모니를 하는 것처럼 이 일들을 그 중요한 시간에 펼쳐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되면 그 대표와 그 지파가 이렇게 대열해서 성막 앞으로 나오고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계속 반복하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드리게 되었을까? 그 지점을 떠올리시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헌상할 때 나는 어떤 것으로, 어떤 마음으로 드릴 것인가를 계속 이렇게 교차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여기 예물을 드리는 것 중에 이게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이에요. 이제 광야 생활 중에 뭐 그들이, 그 양들이, 그 수소들이, 그 소들이 이렇게 이제 번식을 계속 하겠죠. 지금 이것은 예물 드리는 씨앗이 되어서 이렇게 받쳐진 것이고, 매번 어떤 절기를 지킬 때나 무슨 속죄제를 드릴 때나 이 예물이, 이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의 양을 좀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속죄제물, 화목제물, 그다음에 번제물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화목제물이 되게 많아요. 다른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화목제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우리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려지고 그 나머지를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먹고 있는 그런 계명이죠. 근데 그것이 많은 이유가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있을까 생각해 보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제사 장면을 떠올려서 예배의 순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생활들을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또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내 마음이 중심되어 내가 헌신되어져야 하는 것이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것까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물 드리는 그 예물의 목록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이 여섯 수레와 12소를 상정했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그 필요한 일을 선물한 거잖아요. 그 우두머리들이 뭔가 상의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야, 넌 이걸 해 이렇게 지시를 받은 것보다는 이 족장들이 모여서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우리 대표들이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상의를 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상의의 과정에서 진짜 필요한 것, 우리의 대열 중에 이 성막을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 그것이 상정이 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그 예물 드릴 때에 우리들의 마음가짐과 마음을 어디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야 할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진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측면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12지파가 반복이 되고 12지파의 모든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한 다음에 모세가 드디어 성막 안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올리시면서 우리 일상을 조금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루를 살다 보면 지쳐요. 지쳐서 내 일정도 다 소화하지 못한 채로 모든 것 힘들어서 기진맥진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표현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껴야 하는데 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을 여기로 비추어서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 때라도 내가 추스릴 수 있는 마음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거든요. 지금 여기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정말 충만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런 마음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여기는 이제 한 지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한 심령은 내가 흐트러지고 내가 지치고 내가 절망하는 그 마음들을 추스리면서 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이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심으로 모세를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관계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오늘은 어수선하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은 7장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계속 묵상을 해가시면서 이 과정, 굳이 이제 행로를 나가기 전에 이 과정을 계속 보여주는, 그래서 1월 1일에 성막이 마무리되었고 며칠 준비를 하고 하루마다 12일간 이게 이루어집니다. 12일간 이 하나님께 드려짐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 그 시간이 바로 유월절로 연기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예배가 있은 다음에 바로 이제 광야로 나가는 거죠. 그 일은 그 전에 출애굽할 당시의 날짜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날 출애굽하잖아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 일이
이렇게 그 6월절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나아가는 그 일들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그것을 나누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그 광야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도 여러분들이 많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7장을 통해 그들의 예물 드림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었을지,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글에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고 그 역사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 우리의 상상 가운데 또 우리의 실상할 가운데 이렇게 접목시키는 것은 그렇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분이고 또 나의 구주시고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라면 그 당시 그들의 드림이, 예물 드림이, 그리고 이 시대 하나님께 헌신이 분명히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생각하게 하옵소서. 일주일간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케 하셔서 더욱더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 더 우리 신앙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